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수도 없이 여러 번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는데 여기에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가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저장하신단 말이에요. 저장하시잖아요. 저장이 돼야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오래 걸리느냐?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래요. 이 말씀을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지금과 같은 이게 연말, 특히 성탄을 앞두고 이런 분위기 말이죠. 공연히 성탄 며칠 앞이면 마음이 설레고 막 그랬잖아요. 저 위에 지방은 신눈이 온다고 막 쪽지가 막 오더라고요. 신눈이 와서 너무 좋대. 근데 우리 부산은 신눈이 절대 안 왔죠. 그 옛날 같으면 말이죠. 그냥 가슴이 들때서 괜히 거리 왔다 갔다 해. 마음이 흔들려서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가 전혀 아닌데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때가 기억나면서 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이게 이제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때의 생각과 완전히 떠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를 생각하니까 완전 달라진 거죠. 산타만 얘기하다가, 그죠? 선물만 얘기하다가 그 옛날 카드 그리고 눈 이렇게 나뭇가지에 살짝 내리고 금가루 뿌리고 그런 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유도 모르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야 확실하게 알았어요. 수십 년이 걸렸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의 삶을 살기 위해 오셨다. 이 말이 이제 알기는 알겠는데 아련한 거예요.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아마 2년째, 3년째 들어가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안다는 것만 해도 성탄의 의미를 아는 축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그래요. 내가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진짜 말을,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고 여러분은 듣고 또 들어서 하나만 실천해도 믿어도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 그런 말을 지금 했는데 중보란 게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역할입니다. 이게 놀랍잖아요, 이 일이. 근데 이 말씀이 이제는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됐다고? 아, 그거 알아. 1000번도 10,000번도 내가 들었어. 들었는데 그것이 내 말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은 성경 어디에 있나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옛 언약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막 애썼잖아요. 쫙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얻는다. 근데 그게 율법이래요. 그렇게 네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듣고 사람한테 듣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걸 폐하려고 오셨대요. 그러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둘째 것, 즉 새 언약. 여러분은 이미 새 언약 그러면 난 맨날 듣는데 모르겠어.
그 새 언약을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첫째 걸 율법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그걸 믿을 때 거룩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성령님이 이제 알게 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셨냐.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믿지도 않으면서 산타만 기다리고 선물 주는 거, 카드 누가 사람한테 카드 그려주는 거 이것만 알던 우리가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지금. 그죠? 왜 죽으셨다가 또 부활하셨는가? 이것까지 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고 내 마음에 오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그 생각을 우리 생각에다가 아예 새겨주신다니 놀랍지 않아요? 그럼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새겨주신 대로 살면 돼요, 그냥. 쉬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죄와 불법이 사함받는 새 언약.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땅에 그것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죠?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제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고 그래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쭉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만 나옵니다.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것을 10번, 20번, 30번 이상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또 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게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몸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떻게 거하셔요? 사람으로 되면 거할 수 없잖아요.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알아질 때, 이 말씀이 알아질 때 우리 기쁨 얻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성령 안에 계신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또 얘기해요. 그거 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야 알아요.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뭐라 하셔요? 바요나시모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어디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한단 말이에요. 머리. 생각이 머리잖아요. 이 생각을 따라 손발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머리에서 식사해야지 그러면 식탁에 앉아서 이 손이
음식을 여전히 가져다가 입에 넣어줍니다. 머리에서 세수해야지. 물을 받아서 이 손이 얼굴을 씻어줍니다. 머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산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를 알면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다.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식물은 뿌리를 땅에 딱 받고 물 빨아들이고 살아요. 땅에 안 심기면 죽어요. 근데 사람은 반대예요. 뿌리가 뭐 위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8절. 거길 보면 또 뭐라 그러시느냐. 빌립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참 좋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셔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그걸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요. 여기 말씀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자들에게 쫙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일을 하시고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처럼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언제부턴가 멈췄어요. 이 전도가 멈췄어. 지금은 뭐 옆집에 띵동해도 문도 안 열어줘요. 어떻게 할까?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도 이 말씀이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보여지면 보는 분들이 있어요. 복되게도. 그 짧은 시간에 그래도 말씀을 보고 지나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그러셔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거 아들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로 이걸 알 수 있나요? 그 은혜를 받음으로 아는 거죠. 인간 지혜로는 이걸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도대체 몰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천국의 삶을 사셔요. 이 땅에서.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죠. 영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의 세계를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질서 가운데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먼저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영의 세계 먼저 지으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또 창조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또 얘기하면 마태복음 9장 32절을 얘기해야 돼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리고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말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는 귀신 때문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는 영적 존재인 귀신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쫓겨나갔을까요? 왜 우리가 하면 안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나가고 어떤 사람은 안 나가요. 솔직히 예수님이 바로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시라고요.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 땅에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내 나라 사람 대제사장이 너를 나한테 넘겼다. 근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힌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또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래요 또?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려고 한다. 진리에 속한 자 모두들 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뭔 소리야? 우리말로 뭔 소리야? 빌라도가. 왜 빌라도는 못 알아들었을까요? 우리도 이런 말을 세상에 나가서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뭔 소리야? 아니, 뭔 소리요?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빌라도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 아시죠? 생각나시죠? 설명 안 해도 되죠?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진리가 뭐냐? 이렇게 했죠? 아니야. 거기서는 빌라도쯤 되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말이에요. 이거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게 뭐냐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또 관리하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해가지고 멸망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모르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끝나요. 그걸 대답해 주지도 않아요. 거기 보면은 그 장면을 보면은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나가서 뭐 한마디 해요. 죄요 없어 이렇게 뭐 한마디 해요.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에 내주잖아요. 누군지 몰라서.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진리를 알았다면 내가 빌라도라면 어떻게 할까가 나오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부활해서 내게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빌라도처럼 진리가 뭐지? 진리가 뭐지? 진리가 뭐야? 그러다가 그냥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이 지금 뭐 기후변화로 막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막 틀리고 제트 기류가 우리 한반도에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지금 춥다는데 그게 이제 어디까지 내려올지 몰라요. 그 위에서 녹는 4분의 3이나 빙산이 녹아간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바다 수위가 얼마큼 높을지.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전염병이 어떻게 올지 몰라요. 코로나를 겪고 이렇게 또 이렇게 시간이 가지만 우리는 그래도 코로나를 겪고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들.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사람, 믿음 떨어진 사람, 교회 안 나온대요. 잘 새벽기도 하고 또 잘 나오고 또 주일날도 일찍 와서 식사 준비하시던 분들이 절대 안 하신대요.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리고 문 닫은 교회 이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행복한 교회는 단 한 번도 코로나 때문에 문 닫고 예배 못 드린 적이 없어요. 참 기가 막혀요. 한 주 한 주 하나님 문 열어주시고 딱 앉혀주시고 어쩜 이렇게 한참이나 심각할 그런 시간에도 다 우리들은 열심히 예배 드리고 점점 더 그러면 그럴수록 깨달아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있잖아요. 왜? 빌라도 같지 아니해서. 진리가 뭐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 또 올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정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으셨나? 오셔서 죽으셨어. 사람을 오셔서 죽으셨어.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내 죄를 다 감당해. 영단번에 그냥 감당해버렸어. 근데 우리는 지금도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믿는 거지요. 믿어야 돼요. 단번에 다 영단번에 해버리셨어요. 하늘 성소로.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영으로 오셔야 우리 모두에게 오잖아.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오셔야 되고 한국에 있는 우리에게도 다 오셔야 되고 여기서도 부산에 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 다 마음 안에 오셔야 되죠. 그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새겨줄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일 때문에 가슴이 설레야 돼. 맞죠? 내 법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두시고 생각에 다 기록해 주겠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 그때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대가 안 돼요? 나도 그러면 알게 되겠네. 내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다 새겨주니까. 와, 이럴 때 있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냥 한 줄을 물고 있는데 오늘 아침엔 난데없이 말이죠. TV 이렇게 돌리는데 요즘에 그 유행인 트로트 장면이 잠깐 나오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에 나오더라고요. 이 방송 저 방송 하는데. 근데 그 잠깐 들어서 한 기절을. 그게 아침에 딱 뜨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알겠다. 지금 내 안에서 그 유행가로다가 한번 좀 방해해 보려고 그러는구나. 가라.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해. 이러면서 싸웠어요. 세수하면서. 여러분, 저도 그런데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얼마나 많이 방해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해하는 자체를 우리가 다 아는 거지 아니면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요. 아무쪼록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깨닫고 기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